다 찾으셨으면은 4절을 제가 봉독하고 5절을 같이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가 또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신교에 대한 거짓 뉴스로 전도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대학생 선교회 CCC 안에서 그들 모임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목사 등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당국에 처음부터 신전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배 금지 권고가 많은 교회 예배를 스스로 온라인으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개신교의 생명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이 소원하고 우리의 영이 기뻐지며 성령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고난이 가장 심했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밤에 말입니다. 우리 가로등이 있죠. 가로등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바로 큰 대 위에 매달아 놓고 가로등과 같이 썼을 정도로 박해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너무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 안에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풀어놓기도 하면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서 죽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로마 군사들이 추적해 나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생애 마지막 한 분의 예배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생을 주셨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부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점인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기를 그들은 소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당에서 말하는 미사나 우리 다른 종교에서 어떤 예배에 그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개념과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겁니다. 지금 예배 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이 땅에서 그가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최후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 말씀도 사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를 세례 주었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여기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 휴일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국자들이 자신들도 붙들어가서 자신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어. 저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그들 가운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닫힌 문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떨어져 계셔야 하기 때문에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린 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 온 집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가득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들이 함께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고 힘써 외쳤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저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가슴도, 그들의 입술도, 그들의 손과 볼도, 그들의 삶도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아도 그걸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의 위대한 시험을 했어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롭게 된 나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새 생명은 누구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 때는요, 여러분, 나는 간 곳 없습니다. 누구만 계십니까? 나의 주님만 계십니다. 내 생각에 주님이 가득 찬 것, 내 가슴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열정이 가득 찬 것. 우리의 입술은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붙잡고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연약한 나와는 다릅니다. 야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어떤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와야 산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술을 끊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요,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하고 대단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사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잡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병원에 또 이렇게 갔다 오고 또 집에 잠시 가면서 우리 큰딸이 혼자 있어서 애기 보고 힘들어서 제가 애기를 잠시 이렇게 안고는 보면서 제가 찬송을 불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덩시덩시 추는데 아기도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더 이상 내가 있지 않고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순절 날에는 성령 강림의 그날에는 여러분 바로 어제의 그 사도가 오늘의 그 사도가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두렵고 무섭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한 곳에 그곳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그곳에서 10일 동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바로 1장 그 뒤에 보면 13절 14절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찬을 하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 제자들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우리 14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인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10일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입니다. 여기 이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 가운데 8명은 아예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따라서 어리상 주님이 그렇게 힘들어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잠에 지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이판사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 죽기로 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여러분, 물이 끓는 데는 여러분 100도가 돼야 됩니다. 끓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요, 그 속도가 이륙할 수 있는 속도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주님 하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는 실패하지 말게 없어서 주님하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좀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죠. 그 찬송가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십시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니 지금 내려주십시오. 구령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 우리의 새 생명, 이 영혼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소원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덮으시는 것,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예습, 이 예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습의 한계 가운데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이 기도가 어디까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밀어낼 수 있도록, 예? 임계점에, 임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지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들이 예수님과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다. 이제 때가 되는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그럴 때를 위하여 너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와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을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면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면 너희가 나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될 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 기억한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저희들이 두려움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든지, 하나는 기도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반드시 줄 것인데 주님이 주실 때까지 생명을 걸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 달리기로 한 것입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기도는요, 특별한 기도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고 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데 저녁에 아마 10시 반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3시, 4시, 5시,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속에 제가 기억지도 못했던 일때 제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평안한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좋았어요. 간밤에 봤던 그 나무가 지금 다른 나무가 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제 가운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흔적은 성령의 큰 누구로 남아있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지금도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저를 밀어넣으시고, 지난 2018년도에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이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다리 다치고 나니까 아무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 원래 수술을 받기로 됐고 시술을 받고 이 목발을 짚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요? 이 목까지 그때 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있으라.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사람하고 이 목소리에 이야기가 되니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이라.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인계치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날개를 다져서 물이 끓듯이 비행기가 날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습니다. 제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쉽게 행하십니다.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비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옮겨오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간내 설계 담두함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은 하지만 그 의사는 분명히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다른 데로 전이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쉽게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죠. 목사들은 목회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고 살고 제대로 목회하고 먹고 사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보게 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 줄 압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수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 힘이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힘을 닫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예? 운동할 때 뭐요? 손에 이렇게 확고할 때 스냅에 힘을 주려면 이 팔에 힘 주면 안 됩니다.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 온몸으로 그 물을 이기려고 몸에 힘을 쓰면 가라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뭐를 믿어야 합니까? 물의 부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산 모든 것은 주님 그냥 평상시와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대신들이 그를 웅덩이에 빠뜨려서 아무도 누구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일을 행하시는 방식은 그가 설계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이 건축하고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랍니까 이같이 이르시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셔서 그 기도에 수치가 다 찰 때, 기도의 양이 다 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때, 어디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 죽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서 도우십니다. 어디까지? 도우십니다. 어디까지? 계속.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힘겹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예배드리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예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치지도 않습니까? 그냥 이제는 이미 다 지쳐서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지, 찬송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도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가 할 때는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마귀가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께 다 기도로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합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사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면 정말 열심히 힘어둬서, 그리고 배경도 좋고 누구를 합쳐서, 어떤 때는 돈과 권력까지도 교회를 하는데 들여서 굉장하게 밀고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웃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마귀는 딱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께 복종이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다음에 뭐 해도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가 어째요? 알아서 도망가. 아니, 여러분은 마귀가 가지고 노는, 마귀가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우리의 소원, 성령의 강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한 번 하려고 하면은 기도에 팔똥이 걸리는데 한참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 1시간 하는데 1시간 할 때까지 잡생각이라고 기도가 1시간 1분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마귀를 발로 지게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내가 죽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좀 쉬어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실체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으면서 여러분 영적 각성 기도회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삶 전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날려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더욱 거리를 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역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어떤 때는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평교회 방역은 철저히 오늘 제가 아까 어떤 장로님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1m 한다고 여기 거동 사이등 요 중간에 이렇게 저거를 장로님 어떻게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뛸까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게 예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고평교회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이 있고 본당 준 3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1층에 바로 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안 되면은 우리 비전센터에 연결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방역에 있어서는 추워라도 틈을 주었으면 안 된다는 말. 그러나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온전한 예배,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한 부분을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정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